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 다 같이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표치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그도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작년 9월 달에 먼저 섬기는 교회를 사임을 하고 우리 아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산을 갈까 아니면 지금 이산을 갈까 이 얘기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사택을 비우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사를 나와야 하는데 이사 집을 구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안 됐고 또한 먼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 개척 자금을 줄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받고 나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와 우리 아내가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내에게 정확하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하라.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집을 떠나, 집을 떠나라.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개척 자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또 집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이사 날짜를 정하고 이사 나왔습니다. 이사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오늘까지 1년이 되는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어요. 선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또 어떨 때는 또 경제적인 방법으로,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셨고, 지난 1년 동안 좀 표현이 그런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셨고 그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와 우리 아내가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겠나이다. 다 맡기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역대하 20장 20절을 붙잡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보면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98%, 99%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100%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96%, 97%, 98% 어설프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96%, 97%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정말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저와 우리 아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음으로 양으로 계속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인도하심이 임할 거라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긍휼히 여기시는 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목자는 양을 책임져 줍니다. 어설프게 책임지지 않고 목자는 양을 100% 책임져 줍니다. 양이 배고프면 푸른 초장에 데려가서 물을 풀을 먹이고 시냇가에 데려가서 시원한 물을 먹입니다. 목자는 양이 필요한 것을 알기에 때에 따라서 잘 필요한 것을 허락해 줘요. 근데 만약에 양이 고집을 피우고 그냥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면은 양은 풀과 물을 공급을 못 받습니다. 양이 물과 풀을 공급받으려면은 100%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만 바라봐야 돼요. 여기는 저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정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쳐나갈 과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놀랍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렵고 힘들 때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보여드리자. 믿음을 보여드리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역사했어요. 욥기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리라.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요,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귀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8절 볼까요? 이사야 49장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란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세 가지 말씀이 나요.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도와도다. 세 번째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사야 49장 8절에 과거, 내가 어제까지 내가 너의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너를 도와도다. 즉 복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이 세 가지 언약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우리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저의 짧은 간증을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의 은혜를 허락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뭔가 조건을 걸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그저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함께 걸어가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조건 없는 은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 정말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잠깐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이 어려움 중에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어려움 만날 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숙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회개할 것이 많아요. 저는 목회자이면은 목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높임 영광을 올려야 하는데 목사들이 영광 받고 목사들이 높임 받으려고 할 때 많아요. 회개예요. 성도들의 눈물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우리 목사들 이번 코로나 이 기간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요. 하나님이 빨리 코로나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회개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회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 피우고 돈에 매여 살고는 우리 목회자를 용서하옵소서. 회개해요.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어제 응답해 주시고 오늘 도와주시고 앞으로 장차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우리 성도들도 혹시나 세상 악한 것들과 타협하고 부결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때 우리가 두 높이 들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서지 못한 거 회개하고 눈물로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말씀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악에서 돌이키면 이 모든 재앙을 내가 물리쳐 주리라 말씀하는 그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도 몸에 교만하고 몸으로 죄범하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했죠.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은혜를 입고도 교만하고 그냥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정말 큰 사랑을 저에게 베풀었는데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목회 우습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교인들 몰래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돈에 매여 살고 그랬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런 나의 병든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에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에 입은 자들은 그 은혜에 입은 자답게 하루하루 삶이 정말 신실하고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9장 9절 볼까요? 이사야 49장 9절 보면은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니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맛이 있을 것인저. 여러분, 이사야 49장 9절 보면은 잡혀 있는 자가 나오고 흑암에 있는 자가 나옵니다. 잡혀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 잡혀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소망이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는 삶의 많은 문제와 무거운 짐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9절 보면은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맛이 있을 것이죠. 헐벗고 굶주리고 평안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내가 먹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먹여주겠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고 너희를 어루만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에요. 어느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삶을 마감했어요. 두 자녀를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뜬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충격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눈물로 남편의 장례를 마친 이 아내는 두 자녀와 함께 하루하루 슬픔에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집에 찾아왔어요. 위로에 많은커녕 시어머니가 매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지.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지. 우리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문에 문을 닫는구나. 시어머니가 매정하게 며느리의 마음에 피실을 꽂아줍니다. 남편의 장례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아내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뭐라 말할 수 없는 큰 아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루하루 또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친정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친정엄마가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딸을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등을 두들기면서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친정엄마의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아픔과 슬픔,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비수 같은 말 때문에 임했던 그 가시 같은 아픔이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친정엄마의 말 한마디에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의 따뜻한 품에 푹 안겨서 엉엉 웁니다. 이때 친정엄마는 다시 한번 따뜻하게 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은 시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정엄마 같은 분이에요. 친정엄마는 위로하는 분, 기다려주는 분, 친정엄마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분, 친정엄마는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기 원하는 분이 친정엄마예요. 친정엄마의 가슴과 마음, 품은 따뜻합니다. 친정엄마는 자식들이 고개를 들고 울고 자식이 눈물 흘릴 때 고개를 들고 있는 자식을 오르막여기고 자식들의 눈물 대신 내가 눈물을 흘리기 원하는 것이 친정엄마예요. 친정엄마는 울지 마라. 네 잘못하는 거 없다. 자식들의 혹시나 허물이 있다 해도 허물을 덮어주고 네 잘못한 거 없다. 이게 친정엄마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친정엄마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어려울 때 힘들지, 어렵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는 친정엄마 같은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한국교회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일부 극소수의 교회들 때문에 정신적인 목회자들 때문에 우리 이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어려움을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눅 들 건 없어요. 사회와 많은 여론은 계속 공격하고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계속 매도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여러분, 룻이란 여인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느낀 게 먹고 살 게 깜깜할 때 방법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1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게 먹고 살 게 없을 때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엎어내면 돼요. 정말요. 하나님께서 엎어내면 채워줘요. 저 그 말 경험해 봤어요. 이 룻도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 게 없어서 난감할 때 무릎 꿇고 엎드려요. 이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믿음의 남자를 만나게 하고 그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잃게 됩니다. 룻기서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에 살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루시라는 여자에게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 모함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남편이 죽었어. 저 모함 여자, 이방인 여자 룻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고 나오미도 시어머니도 그냥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이 룻에게 손가락을 하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얘기를 듣는 룻이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친정 엄마 같은 하나님은 룻에게 찾아오시어서 그를 품어주시면서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분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열심히 살려는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그 룻의 아픔, 룻의 눈물, 룻의 마음의 자리까지는 상처를 아셨기 때문에 룻을 끌어안고 너 잘못 없다. 너 잘못 없다 하면서 하나님은 룻을 책임져 주십니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너 때문이야. 너의 잘못이야. 너 때문에 인해서 세상은 잘못을 끄집어내고 비난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너 때문이 아니야. 이게 친정 엄마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친정 엄마 같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누가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합니까? 친정 엄마 같은 하나님이. 누가 내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십니까? 친정 엄마 같은 하나님이. 제가 작년 겨울에 정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거 없는 말을 듣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마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친정 엄마 같은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런 일이 지난 겨울에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친정 엄마 같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사야 4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나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들.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룻처럼 상처받은 인생.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젊은 아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생들, 죄에 매어 살고 있는 인생들, 말씀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허덕이는 인생들, 찬송을 불러도 감정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인생들, 그게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을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루만져 준다는 말씀이에요. 네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네나 마리아는 1968년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두 팔과 한쪽 발이 없이 몸에 장애를 앓고 네나 마리아가 태어났어요. 불편한 몸이었지만 이 네나 마리아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주님을 영접했던 네나 마리아는 몸은 불편했지만은 불편한 몸으로 피아노를 치고 네나 마리아는 불편한 다리 한 다리로 수영도 하고 운전도 하고 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네나 마리아가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이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냈어요. 나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자입니다. 사람 보는 나에게 손가락질 했고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가망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와서 공연하다가 그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예루살렘 주문에 놀러와 이 찬양을 레나 마리아가 찬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레나 마리아는 두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연약한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사야 49장 10절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레나 마리아는 희망과 믿음의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긍휼히 여기시는 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라겠습니다.